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그리고 강림하시며 신들에 접촉하사 인비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건축이사 대적을 드시며 주의 손을 돌아서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는 대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에서도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하셨도다. 4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말씀에서도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의 인생의 전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찬송받으실 하나님. 우리는 막연하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그의 그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시편의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강제적으로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게 되면은 그 독재 체제의 수령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고, 일본에서는 이 천황을 그 신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일본이 팽하면서 그 메카도 앞에서 천황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 메카도에게 고개를 숙인 천황보다는 그 메카도를 오히려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강제성을 띄었거나 혹은 자기가 찬양하는 대상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된 것이고 자기가 신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유신론자다, 무신론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신의 존재 여부를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필요가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지 못하고 내게 불편한 일이나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면서 시작하면서 그 모든 그 사무엘하 22장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는 말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하나 전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게 잘 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오히려 그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리고 또 압살롬하고도 이제 압살롬이 대적해서 그와 싸우고 또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난 후부터 당한 고난을 보면은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전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인데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마치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그러한 아주 반대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왕이 군림하면서 또 그 백성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왕의 존재로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정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신부름꾼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은 정말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일일이 열거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인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하면서 참 더 이렇게 표현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말했지만은 그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동등함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서부터 11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곧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롯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생각하사 롯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요나단을 인하여 그렇게 베푼다고, 은총을 베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비보셋이 그렇게 또 말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그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감춰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자 주인의 것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그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렀어요, 다윗이. 그리고 말하기를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을 주었느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지금 왕이 명한 것입니다. 사울의 사환 시바에게, 그리고 그 내 주인 무비보셋을 공개하라. 내 아들과 내 종들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아멘. 무비보셋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아멘. 시바는 그리고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먹는가 하면은 무비보셋과 같은. 아멘.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다윗 앞에 왔을 때는 다윗 앞에 왔을 때는 다윗 왕 앞에 왔을 때는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또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 앞에 오게 되면은 어떠한 그 모양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그러니까 시바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해서 밭을 갈고 거두고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비보셋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왕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 다윗의 몇 분의 1이라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행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구원의 확신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써 봐도 그것이 확신이 서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자의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저 난 이렇게 잘해 내 행위 내가 무엇을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윗이 자기가 잘해서 승전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를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 같이 그 찬송가를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덩달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부터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때로는 좀 기분 언짢은 일이 집안에 있을 때도 이제 교회에 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고, 다윗의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일생은 오히려 고난이었었지 하루라도 편한 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내게 지금 내 감각적으로 오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관계,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이웃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보호자시며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절에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모세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면서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은 이 먼지만도 못할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주님을 오신 날까지 계속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